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먼저 성탄 인사와 새해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네. 2024년도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12월 달에는 성탄절과 관련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캐롤송들이 많이 울려 퍼지죠.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에 대한 찬송가를 꼽는다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찬송가일 것입니다. 기쁘다. 왜 기쁠까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이제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기독교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기복신앙 같은 그 신앙을 상당히 저는 좀 안 좋아해요. 또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10대나 20대 때에는 뭐 죽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할 나이가 아니고 30대만 돼도 40대만 돼도 그래요. 50대에 들어가고 60대 들어가면서 이제 70대가 이렇게 나이가 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이 와요. 이제 나도 곧 늙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지금 생존하는 사람 말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끝이라고 하잖아요. 자,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어.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야. 그 애프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은 종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질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목사가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두냐면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성경에.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설교의 근원은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 기독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가감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심판이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 천국, 그 다음에 음부, 지옥.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거든요. 이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초청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죠? 당신 고향이 어디냐? 돈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빽이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거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 갈릴리 지방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거기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손 어렵고 힘들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또 어떤 부유하고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또 거절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대.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구세주, 기쁘다 구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줄 그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죽으면 지옥 가는 그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게 뭐가 기뻐 그러는데, 예수님은 원래 근본 어떤 분이셔요? 만약에 옆집에 누구네 집에서 태어난 아들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근본, 그분이 본래의 본체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삼위일체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으로 믿기 제일 힘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성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하나님으로 믿기 힘든 게 성자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본질, 그분의 근본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천국 간다 믿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이번 주까지 저희 교회에서 44시간을 했는데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도 할 수 있어요. 20년, 30년, 40년을 평생을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이제 지난주 거의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이제 4시간 하고 창세기만 해도 몇백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가? 성경을 너무들 모르셔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참,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성경을 잘들 배우셔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뭐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런 데만 하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죽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당시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도 한번 보세요. 17장.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면 딱 보면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이 두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리새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어몽으로 되어 있어요. 어몽.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해석이 상당히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믿는 자는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즉시 임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가 천국의 일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거 거의 답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나를 중심과 나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분명히 임했으면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현재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운 분들은 거의 다가 갸우뚱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쾌락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사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까?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일부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기쁘다 그주 오셨네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맨날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게 아니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에. 나는 여태까지 구원받은 줄로 알았고 나는 뭐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설교를 딱 처음 듣는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요. 왜? 당장 내 안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제 경험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성탄절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탄절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성탄절에 분명한 어떤 의미를 하나 내가 이번에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경이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잘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지만 거의 성경은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왜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장로교 같은 이 개혁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시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조금 이제 잘못된 목회자들은 그냥 좀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약화시킨 게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소지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 안에 믿는 자들 속에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 쫙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부분을 얘기를 딱 하면 또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은 멘붕이 와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해서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성된 나라는 맞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늘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왔고,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응대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조명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같이 읽었던 거.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3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감추인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겠다.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이제 시작을 했어요. 4시간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있으면 이제 에덴 동산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했죠. 죄 안 지를 때에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일부분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는 죄도 짓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근데 범죄하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추방당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걸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못 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가 나오고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해서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는 족보가 20대에 걸쳐 일어납니다. 20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천년 중간에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과 예수님 탄생까지 또 10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자, 이 감추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로 인해서 감추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이번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불분명한 거예요. 뭔가의 전제가 빠진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전제가 빠졌어요. 그 전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가지고 설교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저급하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겁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옥 가고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가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 속에서 머무르는 이론적인 사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설교 서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분명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되찾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요. 그죠? 마지막 크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부활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이 돼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영생체를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호의예요. 값없이 베푸셨다 그래가지고 공짜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공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정에서 공짜라는 말 안 씁니다. 값없이 주었지만 공짜의 개념보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줬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셨나? 마태복음 26장, 2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옷벗김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못에 손과 발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거둬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멸시 천대를 받으셨냐,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냐,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 성탄절에 정말 감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며칠 안 남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2025년 새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을 신앙으로 새로운 2025년을 잘 설계하시고 또 올해도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어려운 모든 경제라든가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단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또 예비단과에서 또 원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또 직장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또 뒤돌아보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단과를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올해는 또 해외 또 의료 선교까지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또 원장님이 또 주님 안에서 또 좋고 새로운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단과가 더 정말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과에 복을 주시고 원장님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또 아름답게 잘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새해에 또 잘 새해를 설계하게 하시고 또 예비단과에 또 이제 근무하는 우리 또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직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었고 또 내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예비단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해피 뉴 이어까지 서로 인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